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 정말 저를 잘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큰 용사가 아니면 누가 큰 용사이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2번, 하나님 큰 용사라고요?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저는 결코 큰 용사가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의 반응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신 분은 손을 내리시고 2번인 분들만 손을 들어주실래요? 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는 뭐라고 대답했죠?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인데다가 그런 집에서 자신은 또 어떤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아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기도원,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단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큰 용사 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여러분에게 아주 속속들이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세프트. 조나단 세프트가 1726년 영국을 배경으로 쓴 걸리버 여행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걸리버죠. 그의 직업은 의사인데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내 나라를 여행하며 경험한 이야기가 그 내용이죠. 자,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낯선 섬이었어요. 첫 번째 섬은 릴리풋이라는 섬나라였는데요. 여기는 소인국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의 키가요, 15cm밖에 안 돼요. 15cm. 자, 그곳에서 걸리버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갑자기 거대한 거인이 되어서 마치 영웅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영웅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사람들의 세계에도 모순과 갈등과 음모가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걸리버는 릴리풋을 탈출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에 걸리버가 다시 배를 탔어요. 두 번째로 그가 탄 배가 또 큰 폭풍에 밀려서 떠밀려간 곳이 이번에는 브로브딩네그라는 거인들이 사는 섬나라였습니다. 자, 그 섬 사람들의 그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침대의 높이가 7m, 그리고 넓이는 18m, 길이는 쉽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걸리버가 이 프로브딩네그 거인국에 갔을 때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소인국에서는 막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거인국에 가서는요, 이 거인들이 걸리버를 아주 뭐 인형처럼 작은 장난감처럼 놀이개로 장난질을 칩니다. 아주 귀여워하고 이뻐합니다. 자,
목사이면서 작가였던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 걸리버 여행기의 이 내용이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소인으로, 때로는 거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소인국에서 릴리푸스는 갑자기 아주 대단한 거인으로 변신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살다가 거인들의 나라인 프로브딩네그에서는 갑자기 자신이 한없이 한없이 작아져서 아주 깊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걸리버 여행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해볼까요? 시작.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따라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막 박수를 쳐주면 자신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줄 때는 또 한없이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난 학기에 1단계 훈련 받으신 우리 경환 자매님, 경민 자매님, 어때요?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음, 없다면 2단계 훈련 안 할 거예요. 1단계 다시 할 거예요. 1단계 우리 배우잖아요. 존재 가치 공식을 바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칭찬을 받을 때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칭찬을 받을 때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칭찬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는 분들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분일수록 칭찬, 인정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고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기도원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펴놓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소명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어, 그로 하여금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모세의
소명사건.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지금 뭐라고 있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는 40년 전에 저 스스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된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일어났다가 처절하게 패배해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목동을 돌보고 있는 이 80살 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시려는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뭐였다? 내가 누군데?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야, 너는 그것을 내가 맡기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어디입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 산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출애굽 반드시 실현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나 하나님이다. 만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는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지혜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흠없고 충분히 준비된 온전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자격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무자격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만이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이겠죠. 스스로가
무자격자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기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은 우리 조이어들에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한 탓인지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를 주목해요. 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지? 아, 내가 얼마나 변화됐지? 근데 여러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내가 얼마나 성숙했나? 내가 얼마나 변화됐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잘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나 준비돼서 못하겠는 준비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헌신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를 향해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모세에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출애굽 실현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니까 이제 모세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향했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뀌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 실현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 유명한 대답 있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대답이래요. 나는 나다. 재밌죠,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나는 나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출애굽기의 키워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 네, 여러분. 3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보다 훨씬 젊죠. 네, 잘 집중해 주세요. 14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어떤 뜻이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대답이시죠. 나는 나다. 무슨 뜻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자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주도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하나님께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 받는 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그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합니다.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평안의 신.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안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욕망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풍요의 신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돈신. 그리고는 그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나는 나다 라는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존재함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아주 혹독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막 울부짖는데 여러분 그들의 고통은 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부재한 적이 없어. 나는 존재하고 있어. 내가 일하지 않고 있었던 때는 없어.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었어.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계속 거역합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는 핑계도 대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런 세 가지 이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적 무엇이죠,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렸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세 번째는 뭐죠? 나일 강이 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면 이제 그들이 너를 신뢰할 거다. 음. 자, 이 세 가지 이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팡이 이것은 지팡이는 구약에서 왕권,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파라오도 호브라 형상을 새긴 지팡이를 갖고 있었죠. 자, 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뱀이 상징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모세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기적은 이 문둥병, 불치병이죠. 불치병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취급받았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대요. 음, 아주 더러운 존재들. 이렇게 막 깔보고 멸시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나일강, 애굽 사람들의 신이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강,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 신격화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받았던 나일강.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니까 피가 돼 버려요. 아무 풍요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직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적인 것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이런 정도의 능력까지만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직도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우리 모세님은 참 징하십니다. 쉽게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도 하나님 저 그걸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화를 내셨어요. 참고 참다가 화를 내셨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장, 4장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과정은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견디시며 하지만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그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책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속으로는 자신 없으면서 그냥 대충대충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게 확실한지 정말 내 마음속에 굳은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저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요.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어떨 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아요. 결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럴 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라고 했다고 모세처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 결과가 별로 없다.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날 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밖에 없죠. 무엇이죠, 여러분? 지팡이. 함께 말해봅시다. 함께 말해봅시다. 지팡이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표적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원래 갖고 있던 것입니다.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아주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반드시 내 손에 모든 것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지팡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자존감의 회복은요, 뭔가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괜찮은 존재, 좀 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됨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갖고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지, 내가 얼마나 변화됐지,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시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떤 섬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친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해 볼게요. 자존감의 회복은 시작. 자존감의 회복은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셔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기도원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기도원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도원. 우리 다시 사사기 6장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우선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뭘 하고 있죠?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넓고 평평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정말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우리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어떤 느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원인은 뭐죠? 그들이 반복해서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원이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이 처한 현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현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과거의 사건들과 지금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 이런 기도의 모습에 비춰볼 때 정말 기도원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기도원은 결코 큰 용사, 강한 용사, 강한 힘을 가진 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묶여있는 기도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그리고 14절 화면을 보고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드온처럼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묶여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부탁한 일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셨죠?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를 작다라고 여기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깨우고 계십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기드온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뭔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절하죠. 기도는 뭐라고 거절합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고 있는 기도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지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에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똑같죠. 기도원에게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모르고 있지. 그것에 눈 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야. 반드시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는 일 반드시 성취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의 회복.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암시가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사명 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 바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음, 거기에서 나의 자존감이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했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아, 너의 약한 모습, 너의 그 부족한 가정 배경, 끊임없이 다가오는 저 미디안의 강력한 손길, 그와 같은 네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약한 모습, 너의 부족한 가정 배경, 끊임없이 다가오는 적의 손길과 같은 상황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배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누가 너를 부르는지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이 큐티 방법 첫 번째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훈련생들은 숙제로 내야 되니까 우리 조이 방법으로 큐티 열심히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우리 간사님들, 우리 리더님들은 어떻게 큐티 하고 계십니까? 조이 제자훈련학교 방법으로 큐티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개강 예배 설교가 꽤 길죠? 예, 개강 예배라 생각하지 말고 강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훈련생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리더님들도 그렇고, 이 겨울 학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결단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히 자라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겨울학기의 모든 훈련생들, 간사들, 리더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조이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내가 직면한 산 같은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강력해 보이는 나의 상황 앞에서, 나의 현실 앞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들고 기죽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할 때 반드시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할 때 반드시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상대주의라는 괴물을 쫓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시선을 바꿀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의 약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질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선이 바뀐 사람이, 시작. 시선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선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미디안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죠.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의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라면 구약의 의심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큰 용사라고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 정말 나에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죠. 증명을 해주시고 나서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또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은 어디에서 회복된다? 사명 의식에서 회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의식. 특별히 이번에 우리 리더십 하시는 분들 사명 선언문 만드는 거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맡긴 일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상황 속에서 우상을 찍어 부서뜨리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이 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기다리죠.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죠. 소심했던 기드온,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이 우상을 부서뜨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용기를 내서 정말 엄청난 대단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살짝 오늘 말씀에 한마디 곁들여 주죠. 뭐예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전히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 기도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기도원 하면 또 유명한 게 뭐죠, 여러분? 양털 시험. 꾸징을 구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셨는데 만족하지 않고 양털 시험. 자, 양털 시험 34절 37절, 37절, 38절. 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양털 시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의 요청에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되게 하신지라 그대로 행하시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원이라는 겁 많은, 두려움 많은, 의심 많은 이 한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원 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훈련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계속해서 기도원을 세워 가시는 바로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의심이 많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 아들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가 부탁하시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드온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사기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뭐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 함께 싸울 사람들은 오시오. 3만 2천 명이 몰려왔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셔서 다 돌려보내라. 물 먹는 것으로 테스트하셔서 300명만 남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댐대히 싸우러 나가는 이 사사기 7장 16절의 기도원의 모습, 사사기 6장에서의 그 두려움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기도원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뭡니까? 성장. 이런 것이 뭡니까? 성숙. 이러한 것이 뭡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되게 하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그냥 이 화요일 날 모여서 강의 듣고 그룹 토의하는 자리에서 성장 성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거기에서 여러분의 놀랍게 자존감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으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 7장 22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22절에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 내가 해내야 되는데,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미디안과 싸우셨습니까? 누가 하고 계십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친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에 기드온을 초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조이 제자 훈련으로 초대하셨죠? 여러분 15개월 훈련 이미 다 완수해 내셨어요. 놀랍게 성취하셨어요. 리더십, 여러분 온전한 리더십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더십 과정 받는 우리 지혜자매님, 인희자매님, 은희자매님 리더로 섬기세요. 거기서 성장과 성숙과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에 누리라고 초대받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